오늘은 영성기질 6번째 시간입니다. 행동주의, 참여와 대결로 그분을 예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참여와 대결로 그분을 예배한다. 그 행동주의는 의로운 대결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렇게 힘을 얻는 영성기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자기 자신을 그 문제에 던지는 사람입니다. 악과의 대결에 자기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도 행동주의에 속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행동주의적인 영성이 강했습니다. 애굽의 핍박을 받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주죠. 그리고 그 군인을 도와주다가 그만이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이드로의 딸들이 거친 목자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막대기로 그 거친 목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로와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 속에, 구조의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뿐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말이 비판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비판 의식을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구현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더 좋은 길이다. 그리고 그 좋은 길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주의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해 한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룩함과 친절함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저 부드러운 것, 선악을 똑같이 사랑하는 일종의 감상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것은 성경의 입장이 아니다.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 이거죠. 즉 우리가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지만, 친절하게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친절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 헤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이 헤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성경의 입장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주의는 기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종에 가깝습니다. 그 행동주의를 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강박적 순종 개념을 사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행동주의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잠언서 24장 1절 12절 말씀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고 나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렬하게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악을 보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려고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향이 그렇게 태어났다기보다는 순종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순종의 강도가 있는 사람,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그렇게 푯대를 삼아 그렇게 맞춰볼 거야 하는 사람 속에 행동주의가 참 많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별난 사람이다 또는 과격한 사람이다 라고 물어붙여서는 아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개혁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사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아픈 사람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종교인들이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 생활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인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애달픔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반대 세력이 뭐냐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타겟이 딱 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안티 세력들을 하나 딱 하니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여러 두리뭉실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로 갈까 절로 갈까 이로 가자니 공격받을 것 같고 절로 가자니 공격받을 것 같고 그냥 중간이라도 있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건 내가 아는데 그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미국의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것은 이제 사탄 숭배지의 중심이에요.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사탄 숭배자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막 사탄 난 숭배자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지켜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핍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 숭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그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교회의 무덤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지역에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에 공갈과 협박을 하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편지를 써서 그 앞에 놔두면서 니네 자식들은 무사치 못할 거야 막 이런 식의 글들을 써놓고 전화로 협박 전화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거기다 개척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이 도리어 미국의 유명한 선교단체 본부들이 몰려드는 중심지가 됐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주 정도밖에 도시가 안 돼요. 30만밖에 되지 않는 그 도시가 미국 전체에 흩어진 그 선교단체와 기독교단체의 본부가 옮겨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테드 해거드 목사님 일종의 행동주의죠. 이 땅이 너무 썩었다.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너무 썩어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의 영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요. 행동주의 영성은 머리띠 뜨고 으쌰으쌰 하는 걸로만 행동주의 영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저항문서. 그죠? 우리가 어떤 글을 통하여서 행동주의 신앙을 표출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아닙니까? 누구예요? 스토우. 그죠? 스토우. 그 사람이 이 부인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쓰잖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부인이, 그러니까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읽었던 그 책을 해리 피처 스토우라는 그 부인을 지칭하면서 이 부인이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만연되어져 있고 교회조차도 노예가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던 그 시대에 그 해리 피처 스토우 목사 부인은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통해서 이 톰 아저씨도 흑인이지만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그리고 사랑을 나눌 대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새삼스럽게 심어주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예요.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수많은 학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톨스토이의 그 글 하나가 러시아 사회개혁에 대단한 영향을 미쳐요. 어찌 보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 그러니까 용감하게 그 짜르 시대의 제정 러시아의 그 핍박과 악독한 착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고 농민들이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지성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는 자극을 받은 게 사실은 톨스토이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자체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가 제정 러시아의 사회개혁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이건 아니지라고 써내려갔던 수많은 글들이 일종의 행동을 일으키는, 붐을 일으키는 자극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동주의 영성의 형태는 이제 사회개혁의 형태로 나타나죠. 적극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회개혁이란 잘못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인 잔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의 거룩함 외에 거룩함이란 없다.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곧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잔 웨슬레를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는 개인의 영성은 반드시 사회의 영성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의 전통은 매우 사회 참여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감리교가 장로교화돼서 문제가 된 거지, 그 삼도의 목사님들 때문에 감리교적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한 것뿐이지, 원래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는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에요. WCC라고 하는 그러한 연합체도 주도적으로 사실은 감리교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감리교가 매우, 존 웨슬레는 개인의 영성이 사회 영성과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가락동에 세워졌다면 이 가락동 주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실현되어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부담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면 그 사람은 행동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예요. 찰스 피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상이었잖아요. 노예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가 노예상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믿는 자에게 거꾸로 얘기했구나. 맞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있잖아요.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세례를 안 줘버렸어요. 당신의 사고방식은 구원받은 사고방식이 아니다. 찰스 피니가 누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노래 작곡한 사람이에요. 작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은 이렇게 야벳의 자손의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는 교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해도 세례를 안 줬다는 거죠. 당신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은 가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낙태, 아동 포르노, 접대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증오감을 느끼면서 이건 철저히 없어져야 될 문화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의 잘못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들은 그런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죠. 그는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앨 거야, 이거죠. 근데 사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그가 생전엔 노예제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윌리엄 윌버포스의 뜻을 같이 한 국회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그 의원들이 나중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영국은 피 흘림 없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 행동주의자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빚진자 의식을 우리 개신교 중에 특히 보수라고 하는 교단은
진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단에 빚진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한신, 그러니까 기독교 장신이나 진보적 감신 쪽에 우리가 빚진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재 때 앞장서서 싸웠던 교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자유시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70, 60년대도 독재고 70년대도 독재고 80년대도 독재였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국가원수 모독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 말만 하면 잡혀가기도 하는 거죠. 술 마시다가 에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면 너 왜 더럽다 그래. 그리고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보수적 교단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 그 독재 대통령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같은 종이라고 기도까지 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권과 결탁이 돼서 선교단체 부지도 엄청나게 크게 받기도 하고 그린벨트 누구도 줄 수 없는 땅에다가 딱 받기도 하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의 그 빚진 자의식을 가져야죠. 그런 교단에 앞장서서 이건 아니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라고 말해줬던 그리고 감옥소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의식은 조금은 가져야 돼요. 아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싸우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 당신들이 일궈낸 이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행동주의는 이제 저항문서 그리고 사회개혁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해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사회 변화를 믿고 있어요. 선거를 통한 사회 변화를. 그래, 사람 하나 제대로 뽑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야. 당 하나 제대로 뽑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그 한 표에 굉장한 개혁적 의미를 보태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뽑을 사람이 없어? 뽑는 거지 뭐. 아유, 뽑을 사람이 없어? 아유, 안 뽑아. 이러는 거지만 이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한 표를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는 거죠.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표 행사에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동주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치 참여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 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치 참여형 존재는 돼야 돼요. 정치 참여형.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뭐예요? 백성이 정치를 한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백성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그 특권인 거예요. 그 특권을 함부로 썩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선거는 뭐냐? 투표는 뭐냐? 투표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뭘 뽑는 거예요? 투표는 최악을 떨어뜨리는 거래요. 투표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최선을 뽑기 위해서 한 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저놈만은 안 돼.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선거에 임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러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치다. 선거다. 유럽 선진국들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어떤 불문율 중에 하나죠. 최선을 아니라 뭘 뽑아? 최악을 떨어뜨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폐단이 있어요. 부정적인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박국이 그래요. 하박국 굉장히 사회의 문제에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형통한 것이고 어찌하여 나쁜 나라는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어느 날 실망을 해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강포를 인하여 의를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치 아니하실 겁니까? 막 하나님은 뭐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훈계해요. 훈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혼자인 듯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주의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립감을 쉽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냉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누구예요? 엘리야지, 엘리야. 엘리야가 얼마나 행동주의자입니까? 아합에 대해서,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 아합이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때 아합이, 엘리야가 지쳐버려가지고 하나님한테 투덜투덜 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를 좀 죽여줘요. 나만 남았어요. 에이씨,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메시아 신드롬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메시아인 거야. 마치 내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그 의로운 어린 양 하나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 변화에 적극적인 거야. 큰 착각 중에 하나이죠. 그죠?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죠, 교만. 낙심과 교만이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교만. 누가 쉽게 낙심하느냐? 교만한 자가 진짜 빨리 낙심해요. 누가 쉽게 교만할 수 있느냐? 자주 낙심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좀만 잘 돼도 교만해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낙심과 교만은 쌍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대단하게 일을 벌려보는 사람이 저 바닥까지 너무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행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행동을 안 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저 사람 대단할 것 같아. 근데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팍 떨어져 버려요. 팍.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행동주의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뭐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맡기라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행동주의자들이 그 결과를 자기 시대 때 꼭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내 시대 때 보지 못해도 되는데 내 시대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하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한 표로 최악을 내가 떨어뜨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4년을 또 참는 거야. 그래, 4년을 버티자. 근데 지나친 행동주의자는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됐어. 그거 어떻게 돼요? 이민 가야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4년을 또 참아내는 거야. 그래, 4년에 또 한 표가 있지. 그때 또 달라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로 행동주의의 패단은 뭐냐? 난폭해진대요. 난폭해진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룩해질수록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이건 행동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금욕주의도 여기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나 나만 잘 믿는 것 같아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 내 스타일에 대한 지나친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주 난폭해질 수 있고 용납이라고 하는 그릇이 매우 작다는 거예요. 용납이 뭐죠? 나와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 아니라 나와 달라, 나와 틀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동주의, 지나친 의의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죠. 그러면서 거칠어져.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뭘 봐요? 티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낙태를 시키는 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기네 주에서 가장 많이 낙태 시술하는 그 산부인과 의사를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말이 참 맞아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니체의 철학은 신은 죽었다.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가 안 읽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는 거죠. 니체는 무슨 안티크리스찬으로 보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괴물과 싸우면서 네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불의가 괴물이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독재가 옛날 독재 아주 그거는 포악한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포악한 집단을 없애기 위해서 싸우다가 나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포악한 집단이 되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의를 외칠수록 그 방법도 어때야 됩니까? 선해야 되는 거죠. 꽝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의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행동주의는 수단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그 분노, 신문을 보면서 막 이럴 수가 있어라고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폭력적 방법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나를 잘 추스려야죠. 그래서 머리를 굴려야죠. 그럼 어떡할까?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전화기를 하나 딱 들고 편집장한테 전화하는 거죠. 이번 신문은 조금 내용이 잘못됐네요. 라고 부드럽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항의 전화 그 자체로 여론은 긴장을, 그 신문 방송은 긴장을 한대요. 욕을 해가지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죠. 라고 한마디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론에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침묵의 다수 중에 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를 조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해나가야 돼요. 선하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의가 쌓이면 폭력적이 되고 자기 교만에 빠진다고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사무엘상서 30장에 보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시글락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글락 사람들 다 잡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병사들과 그 다윗이 함께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아말렉 사람을 추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포기하던가 위험해 라고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다윗과 쫓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쫓아갔던 그 헌신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쫓아가지 않았던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와 분깃을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전리품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안 가지 않았냐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성군이야.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비록 그들이 같이 할지 못할지라도 이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화합을 시키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교회 부흥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 분깃을 요구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 의를 이루다가 분열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의를 이루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의잖아요. 그 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들어서 그 불의를 깨뜨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바르게 행동주의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의를 외치는데 자꾸 분열되고 싸워지고 나눠지고 그것도 불의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나눠지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성경적이지 않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행동주의의 패단은 탈진을 해요. 그렇게. 모세도 탈진했잖아요.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못하겠어요. 엘리야도 뭐예요? 오도돼도 되지 않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패배를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정기적인 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행동주의입니다. 매우 행동주의자예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성전의 그 불의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엎어버리면서 이 하나님의 전을 갖다 강도의 굴려로 만들어자더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쫓아내고, 그리고 그 쫓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봤다는 거죠. 예수 갔냐? 안 가는 거야. 안 갔냐 아직? 아이씨. 마가복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탁 뒤엎은 게 아니에요. 그 하루 정도는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해.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은 용납 못해 하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주의. 그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얼마나 행동주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요. 정기적인 쉼을 일부러 만들어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요즘에 심리학적 용어로 따지면 슈퍼바이저가 있는 거죠. 상담사에게는 또 자기를 상담해 주시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나쁜 얘기를 다 들으면, 그리고 그 나쁜 얘기를 들어주면서 풀어주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도 그 피상담자의 심리적 상태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들은 정기적으로 슈퍼바이저를 만나서 또 자신의 인생도 얘기하고 내가 만났던 피상담자의 아픔도 이렇게 털어놓음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씻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의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불의를 닮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 지금 뭐예요? 정기적인 쉼과 그리고 건강하고 맑고 긍정적인 사람을 좀 의도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단체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을 저희 교회 2.0에서는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정부에다가 이거 좀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투쟁적으로 싸워왔잖아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같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놀이터를 줬어요. 좀 쉬라고. 문화제를 열어줬어요. 막 좋은 가수들 불러가지고 노래도 부르게 해주고 카페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믹스 커피가 아니라 다 그 드립하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직접 카페를 운영하는 목사님 오셔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좀 약간 거칠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고 또 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딱 저희 목사님들 만나면서 쑥 누그러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도 하고 이제 농담도 던질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행동주의를 할 때는 반드시 안식과 같은 그런 여유 공간이나 만남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만 자꾸 보지 말고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좀 놀아야겠다 하는 의도적 마음들이 있을 때에 꾸준하게 앞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주의의 네 번째 폐단,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좋든 나쁘든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좀 취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에 쉽게 걸리면 섹스에 걸려요. 섹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성적 부도덕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의를 얘기하는 사람 속에는 그 의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외식이 뭐냐? 바리새인은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그 사실을 뭘로 숨기는 거예요? 더 강력한 가르침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르침이 이렇게 강력하니까 사람들은 날 뭘로 보겠어요?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를 외쳐?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말하는 사람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던 목사님들의 상당수가
강대상에서 굉장히 의를 많이 외쳤죠. 교회가 이러면 썩었다고 얘기하고 왜 교회가 뭐 하천원 목사처럼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분들이 뭐예요? 권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호응하고 따라주는 것이 많다는 것은 권력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권력에 있을 때 반드시 권력은 뭐가 들어와요? 돈으로 넘어뜨리든지 섹스로 넘어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돈과 섹스예요. 그러면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또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본 사람일수록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 게리 토마스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이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 혁명과 영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혁명은 뭐예요? 사회를 바꾸는 것. 영성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 나를 바꾸는 것. 사회를 바꾸느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바꿔야죠, 나를. 나를 바꾸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 행동주의적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더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기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를 특히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런 불의를 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도를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는 안 되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들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보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여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귀중함도 없고 하루에 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행동주의자들은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다가 결국은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모습으로 그 선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증오가 클수록 우리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 결국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행동주의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선지자들은 다 행동주의라고 보면 돼요. 선지자들은 행동주의만 있는 건 아니고 행동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선지자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존경 안 해요? 우리 선지자들 존경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죽은 선지자를 존경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살아있는 선지자는 불편해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죽은 선지자들 세상의 불의 얘기했잖아. 살아있는 선지자들도 지금 세상의 불의를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자가 뭐라고요? 표적이 될까봐, 미움의 표적이 될까봐 쉽게 자기를 커밍아웃이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나 대신이라도 앞서 말한 대로 불의를 위해서 애쓰고 사회를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한테 우리가 조금은 무슨 의식 갖자? 빚진 의식 갖고 너무 그 사람들을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고 저 부분은 정말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찬사를 보내야 되는 거죠. 참 고맙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4년마다 한 번씩은 뭐가 되자고요? 행동주의자가 되자. 4년마다 한 번씩은 행동주의자가 돼서 우리의 한 표를 절대로 사장시키지 말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불의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